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돌아가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때 아주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유월절 만찬 때 하셨습니다. 자, 우리 20절, 22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너희 중에서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심이 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배도할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희들 중에 지금 우리 여기 다 모인 분이 나를 배도할 자가, 네 믿음을 버릴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그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지금 그런 심정이.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 예수를 팔자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느니라.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24절. 자,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되게 뻔하였느니라.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나는 마땅히 죽으러 왔으니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파는 그 사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괜히 태어나서 나를 팔아 화를 당하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같기도 해요. 우리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유다는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이게 유다는.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뿐이고, 그리고 예수를 누굴 팔아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냥 유다는 그 악역을 맡았을 뿐이지 유다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그 중에 마귀가 있느니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죠. 그죠? 요한복음 17장이. 그때 하나님
내가 이 12를 다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다만 멸망의 자식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록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을 때,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 때 다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유다가 3년간 나와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 날 나를 팔아넘길 것을, 그의 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시나리오의 각본에 누군가 예수를 팔려는 악역이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유다에 대한 항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적과의 동침을 3년 동안 하셨는가? 예수는 왜 이렇게 행동하셨고, 차라리 3년 전에 유다한테 선택하지 말고, 제자로 선택하지 말고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됐을까? 또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악역을 하게 되었을까? 또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계시켜서 죄를 짓게 한 것인가? 자, 우리 이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먼저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이뤄가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의 말씀을 따라 사셨던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했던 딱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의인이냐? 뭐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말씀에 100% 순종하신 분이었어 라고 입증하는 것을 넘어서 가룟 유다, 마귀편에 있었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의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 가시는 의인이었음을 가룟 유다조차도 고백하고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룟 유다 입장에서 한번 보면 주여, 내가 아닙니까? 주여. 자,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자, 유다는 3년 동안 제자로 선택받고 지나면서 예수님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 그 엄청난 말씀도 듣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3년간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돈꾀에서 돈을 훔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근데 거기서 돈을 훔치는, 아마 교회에 재정을 맡고 있는 그런, 돈을 술주로 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훔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돈을 훔쳤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자,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마귀가 그 틈을 타서 12제자 중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의 계계는 타락한 이후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켓이 누가 됐냐면 가룟 유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는.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게 이렇게 틈을 주면 마귀는 가차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하와에게도 마귀가 딱 접근해서 하와가 틈을 딱 보여줬어요. 무슨 틈을? 너희들 이거 먹으면 죽니? 아니, 하나님이 이거 만지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보세요. 만지도 말란 말 없어요. 말씀을 더했지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을 빼버렸죠.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 그 틈이야.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가차없이 너희들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만한 생각을 싹 집어넣는 순간 그 생각에 잡혀서 결국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똑같아요. 제사가 막 연락이 안 되니까 우락부락 막 화를 내면서 막 그 틈을 타고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악한 자에게 저하여 그가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 또 성경은 동시에 마귀가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정죄받고 사망 권세를 다 파하고 마귀가 진멸되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도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그 마귀의 생각으로 공격할 때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를 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억울하다고 항변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팔아넘긴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짓을 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계속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본문에서만 봐도 21절에, 자, 21절에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가룟 유다가요, 돈을 30냥을 받고 팔기로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벌써 딱 양심의 찔림이 오잖아요, 그죠? 그때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딱 시침이 딱 되고 23절에 주님이 더 노골적으로 그 죄를 폭로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뻔뻔하게 물어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참, 이게 제가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쩍 말하죠. 내가 말하였다.
너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서 꼬꾸라져야지. 거기서 꼬꾸라져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팔려고 30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는 무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계속 지면 이런 중심의 변질이 생기면 내 편에서 회개가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가 안 됩니다. 참 무서운 저주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다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 언약 안에 생명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길이 동시에 있어요.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중심의 변질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진리의 조명 앞에서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것이고, 그게 죄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동시에 죄를 졌어요. 어쩌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어요. 살인 방조죄, 음란죄, 간음죄. 사울은 거기에 비해서 뭐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러분 지옥 갔어요. 다윗은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는 중심의 변질이 없었어요. 여전히 죄를 지면서 다윗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어요.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말하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늘 중심에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이, 경외함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중심의 변질이 생겼어요. 그래갖고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도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버림받을까 두려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예수님 당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막 기적도 다 보고 말씀도 직접 듣고 그러면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이렇게 맨날 죄 짓고 넘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견고한 믿음을 가졌을 텐데 나는 왜 그때 안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쭉 보면서 가룟 유다라든지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 예수를 막 죽이라고 막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나도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다윗처럼
빨리빨리 주의 보혈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미혹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까지 여러분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 이겨서 늘 거룩한 삶,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